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더 이상 제자들이 못 믿어서 하늘로 가신 것일까요? 이 세상살이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늘로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추억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부활도 승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죠. 이것에 대한 화답이, 하나님의 화답이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일은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쉬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은 이제 끝났지만 하늘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늘에 올라가시자 교회에서 세례받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셋째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올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오르심, 이것은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왜 더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 지옥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먼저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기 전 이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때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서 전도하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옥 사상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종 로마 가톨릭에서는 림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에 죽었던 이들은 지옥 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것을 림보라고 부르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 있는 장소, 조상 림보라는 것이 있고, 어린 아기 때 죽은 이들, 세례받기 전에 죽은 이들, 그래서 그들의 원죄를 씻을 길이 없었던 유아들이 가는 림보, 유아림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또 유아들에게 복음도 전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상이 우리가 잘 아는 단테의 신곡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편도 있고 지옥편도 있고 연옥편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루 그가 살펴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 연옥이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연옥이 좋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좋지 않은 것입니까? 연옥이 있으면 좋겠죠.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연옥에서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제2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연옥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 그렇게 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면 죽은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당신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연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그 교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더 따라가죠. 참된 교리에 의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연옥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내려간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대조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또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의를 내려가심의 모습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가장 깊은 곳에까지 선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셨는데 도리어 먼저 내려가신 것을 말하므로 부활과 승천의 의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가장 깊은 곳 지옥에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지옥과 마귀가 떨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죠. 인물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인물은 해를 쓰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존재는
하늘의 별들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붉은 용입니다. 둘 다 영광을 입고 있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인이 임신을 해서 이제는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파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이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로 그 아기를 집어삼키기 위함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용이 이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아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용은 입맛만 쩝쩝 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는 이제 그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지옥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옥도로 만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에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이제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 악은 이제 그 입을 닫을 것이다. 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 악은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지옥문은 이제 닫힐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오르실 때 가장 깊은 곳에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래서 지옥이 마귀가 떨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 홍수를 가지고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이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이 노아 시대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사도는 세례를 말하기 위해 노아 홍수를 예화로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세례받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죠. 거기에 아드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로 찍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3번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아드님이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지 않습니까? 왜 아드님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 아드님이 살아나셨고 그 아드님이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드님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더라면 아드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빗대어서 말하죠.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 홍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즉 세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끌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받을 때는 물이 사용되죠. 고대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물이나 세례받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도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왜 흘러가는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고여있는 물, 그 물은 안 됩니까? 같은 물인데 왜 흘러가는 물, 그것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었겠습니까? 생수를 연상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그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 그것은 곧 나를 마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도 내가 내려준 양식이고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도 내가 준 물이다. 내가 양식이고 내가 물이다. 영생하는 물이요, 영생하는 양식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때는 흘러가는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세례가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 강구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서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서약식이죠. 언약식입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로 언약식, 서약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나심에도 연합이 되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에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그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하늘에 오르신 분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가 힘들 때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아야 된다면, 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외치면 됩니다. 이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세례받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늘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낙오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가장 깊은 지옥에까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하늘을 맛보며 누리고 살아가는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자리를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겠다는 상황 자리로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힘드니까 젊은 너가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다윗도 종종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이 대표적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말해놓고는 바로 이어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 시온성을 건축할 때에 다윗이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 왕궁 오른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왕궁 바로 오른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왕궁에 자신이 있죠.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셨던 겁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든든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니까 나는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볼 때 너무 든든하다. 내가 실제적인 왕이지만 그러나 정작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는 든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 능력들, 권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영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마귀도 다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인간 세력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존재들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야 될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은 관용이 있었던 제국입니다. 다른 지배한 다른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원래 로마 자체가 다신론 사회거든요. 온갖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종시킨 다른 나라 종교들, 신들 그들이 섬긴다고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일치를, 제국의 평화를 깨는 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 가지 조건을 달았거든요. 너희 종교, 너희 믿는 신 다 믿어도 괜찮아.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 황제를 믿어야 돼.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너희들 믿는 종교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 너희 믿는 신 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도 그거 따랐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는 유대교에 대해서 관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용납하면 안 되겠다. 이것들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타협하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로마 황제가 실제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 믿고 따르고 그분이 신의 아들이다. 그 정도 그냥 인정해 주지. 안 됩니까? 왜 이것이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늘 위로 오르셨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데 인간 어떤 권력자가 그분의 자리를 침탈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 생존을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 황제를 믿고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한마디 말을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다스리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세력들, 심지어 세상 모든 권세들은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 다스리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일부 위임받은 것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다스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스리는 이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먹거리며 다스리던 이들을 가장 먼저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권력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 위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흑공으로 사라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은 그곳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좌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하다면 종종 하늘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 그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본다고 돈다발이 떨어지겠습니까?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한들 그 열매가 입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드님을 불러 올리신 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제 너가 다스리라, 아들아. 이제 너가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이요, 그것이 보좌 좌정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내다보셨죠. 그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이 아드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뚱딴지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웬 어이없는 말입니까? 떠나가시는 분이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은 떠나감이 아니고 버려둠이 아니고 새롭게 찾아오심입니다. 떠나시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고 떠나가신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2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승천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승천주일로 우리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크게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왜 떠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떠나가셔야 합니다. 떠나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없다. 조금이라도 뭔가 미진한 게 있었더라면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감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100%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도록 그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승천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떠나가심, 하늘로 오르심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감사하는 기도를 주께 드리고, 떠나가셨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땅에서의 사역이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떠나실 수 없어서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떠나가셔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떠나가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승천입니다. 이 땅과 영구히 작별하기 위해, 제자들을 영구히 버리기 위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품고 올라가셨고 우리 몸을 품고 올라가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르신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의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반드시 저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저희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떠나가심은 새롭게 찾아오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부재한 것 같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광스러움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